천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한 미사에 앞서 휴대폰의 전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대림제의 3주일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이 땅송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서 너무 걱정스러우시죠? 표정은 꼭 그래 보이진 않는데 기쁜 마음으로 성당에 오셔서 그런가 봐요. 오늘은 여기 평화방송, 대전 평화방송 사장 신부님 백현 바오로 신부님이신데요. 전에 둔산동 분당 신부님을 하셔갖고 뭐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마스크를 써가지고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제 입방에서 누가 아는 척 하냐고 하니까 아는 척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네, 미사 끝나고 아는 척 좀 해주세요. 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2단계,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서 뭔가 성당에서도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부터 당분간 성가대 안 하기로 했고, 그리고 계속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조금 몇 군데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두기 할 때 조금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이 왔을 때는 가족이 함께 붙어 앉으시잖아요. 붙어 앉다 보니까 규칙이 깨져요. 그래서 기왕이면 가족이 오셨어도 여기 거리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맞아. 카페에서도 드시고 가시면 누가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도 이렇게 커피를 사서 나가서 드시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나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백성이 주님의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저희가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 축제를 맞이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신랑이 관을 쓰듯 신부가 폐물로 단장하듯 그분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로움의 겉옷을 둘러주셨기 때문이다. 땅이 새순을 돋아나게 하고 정원이 싹을 솟아나게 하듯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앞에 의로움과 찬미가 솟아나게 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그분이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 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 자비는 세세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네. 사도 바오로의 데살로니가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 하십시오.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오?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네, 박 신부님이 아까 미사 전에 이제 이것저것 얘기하셨는데 중요한 걸 빠뜨리셨대요. 네, 오랜만에 온 부대님 소개를 빼먹었다고. 네, 부대님도 오셨고요. 이제 신학교 나오셨습니다. 서품 받으려고. 네,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네, 첫눈오는 세종 천마을 성요한 성당에 처음으로 온 대전 평화방송의 백현 바오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원래 성요한 성당에 오기로 된 건 지난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늦춰지고 하다가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결정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가 연장돼 가지고요. 여름부터 내내 성요한 성당 생각하면서 미사 때마다 또 기도 때마다 기억했습니다. 사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재준 신부님 그리고 또 여러분의 배려로 함께 미사를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박재준 토마스 신부님과는요 신학교도 함께 입학했고요. 오랜 시간, 오랜 세월 30년도 넘게 인생의 길, 또 사제의 길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모습을 잘 압니다.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다 알고요. 그런데 박재준 신부님을 보고 있으면 사제로서 참 잘 변화되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과 세월이 흐를수록 멋있어지더라고요. 만나신 지 한 1년 됐죠? 네, 멋있지 않습니까? 네. 왜일까? 왜 이렇게 잘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선한 지향을 품고 선한 지향을 놓치지 않고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모든 것을 선한 지향으로 받아들이며 살더라고요. 그래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라든가 모든 것들, 사람들을요 선한 지향을 품고서 그들을 만나고 또 일을 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 박재준 신부님이 멋있어진 비결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세종 성요한 성당, 사실 우리들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제 이름에도 뜻이 있는데 제 이름은 그냥 돌림자 하나 딸랑 붙여 놓으셨어요. 솟귀 현자라고. 이 안에도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뜻이 있듯이 요한이라는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그 이름에 다 뜻이 있거든요. 마르코는 망치란 뜻이에요. 그리고 마테오는 하느님의 선물이란 뜻이고요. 요한은 야훼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준 신부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도 요한 성당이라고 이름 짓게 되었냐고. 아시죠? 조성준 신부님 어떤 스타일인지. 대답이요, 그냥 지었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커다란 뜻을 품고 있는 성당에 머물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죠. 세종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세종은요, 세종대왕 임금님의 세종이지만 그 한자를 보면 인간세 그리고 마루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 삶의 밑받침이라는 뜻입니다. 세종성 요한,
우리 인간 삶의 밑바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큰 뜻을 내 마음속에 품는다는 것, 사실 얼마나 우리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지 모릅니다. 저의 고향은요, 새우젓으로 유명한 강경입니다. 강경 가보셨습니까? 네, 새우젓 때문에 가신 분들이 한 70%는 되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강경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도 밤 12시에. 잠자리에 들어 자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은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전화가 오면요, 긴장을 하게 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밤 12시 그 시간에 전화가 왔으니까 놀라서 받았습니다. 어머니 전화했습니다. 전 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나 싶어서 또 놀랐거든요. 근데 성심이가 없어졌다고. 성심이는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우리 조카 녀석입니다. 가끔씩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에 와서 머물다 가고 하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어머니는 이제 성심이 없어졌다고 하고 옆에서 이제 전화 밖에서 들리는데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고, 성심이 옆방에서 지금 자고 있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실은 어머니가 초기 치매십니다. 한 15년 전에 초기 치매 판정 받으시고 계속 매일같이 약을 드시고 계시면서 이렇게 조절하고 계시거든요. 이틀 후에 걱정스레 강경집에 갔습니다. 어머니는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들 왔다고 찌개를 준비하시고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저는 신기하게 집에만 가면 입맛이 삽니다. 저희 어머니 음식 솜씨 없거든요. 되게 싱겁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병원밥 먹으면 정말 맛있으시대요. 네. 그 정도로 저희 어머니 못 들으시니까 다행히. 네. 그런데 집에만 가면 입맛이 삽니다. 그래서 한 그릇 정말 뚝딱 먹는데 보통은 제가 밥 좀밖에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죠, 그러니까. 근데 가서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고봉으로 된 밥을 먹는데 마음은 먹먹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와 어머니 이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섭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저는 귀한 아들입니다. 위로 누이만 셋이고 아들 하나입니다. 네, 제가 태어나고 한 달 만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타도어른 돌아가셨다고 외할머니께서 문상을 오셨는데 따로 어머니를 이렇게 부르시더랍니다. 그리고는 나무라시더랍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며느리가 웃고 다닌다고, 어떻게 그러냐고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도 몰랐대요. 당신이 웃고 다니시는 걸. 어머니 얘기가 그때는 그냥 좋았답니다. 애기 아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대요. 심정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은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네, 어머니는 그랬대요. 그 얘기를 최근에 하더라고요. 미리 하시지. 그런 귀한 아들이 신학교에 갔습니다. 친척들은 제게 부모님은 어떻게 하냐고 걱정들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부모님 걱정, 부모님 노후 걱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20살 간 넘어 시집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당신이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성당 다니게 된 거라고. 네. 그리고 아버지는 38년을요 뛰어서 아니라 이어서 38년 이어서 성당 사목위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목위원 하시는 내내 저도 몰랐거든요. 늘 아버지는 성당에 사시는 분으로 생각했으니까요. 그 사이에 위령회장 하셨고요. 위령회장 17년 하셨나? 네. 그리고 꾸리아 단장, 그리고 꾸르실로 간사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당 열심히 다니시고 기도하시며 사십니다. 네. 아프셔도 성당은 꼬박꼬박 챙기십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으셔도 누군가 어려우면 언제든지 찾아가시고요. 또 외롭지 않게 신기하게도 교우분들이 집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 노후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이 있으니까, 성당이 있으니까,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걱정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고요. 어머니, 아버지는 당신들이 언제 죽어도 좋으시답니다. 그 얘기를 가끔씩 하세요. 이미 10년 전에 시신 기증도 하셨습니다. 훌쩍 떠날 준비를 다 하신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자식은요, 마음이 짠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어요. 좀 신기하죠?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어머니, 아버지는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신앙이 있으신 겁니다. 성당 다니기를 잘하신 겁니다. 노후 대책 잘하신 겁니다. 오늘은 대림 3주일이고요. 자선주일입니다. 오늘 보면은 토마 신부님이 이상한 제의 입고 있죠. 네. 핑크색 제의인데 오늘 앞에 켜있는 대림초와 색깔 마지막 핑크색이랑 같은 색입니다. 원래 대림시계에는 보라색 제의를 입잖아요. 보라색에는 회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그러면 저 핑크색은 어떤 뜻을 품고 있느냐? 바로 기쁨이라는 상징을 품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이면에는요, 내면 깊숙이 기쁨이 있어야지 그 회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큰 기쁨이 회개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이제 성탄이 얼마 안 남았음을, 우리가 회개 속에서 지내지만 얼마 안 남았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림 3주일에는요 항상 저렇게 기쁨을 상징하는 제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들 보면 뭐 기뻐하라, 기쁘다, 주님 안에서 기쁘다 내내 얘기 나오잖아요. 대림 3주일이 바로 기쁨의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들 속에 실제로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고, 내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한다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라고, 그리고 오늘 복음의 세례자 요한도 주님에 대한 희망을 품고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속에서 서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가난한 이도 기꺼이 채워지고 또 일독서에 나오는 땅의 새순과 싹 모든 자연과 사람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치유가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묵직한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누군가와 나를 연결시켜주고 또 그 속에서 누군가에게 기쁨이 전해집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주님을 품으면서 서로가 연결되고 자연이 치유되고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주님께 연결되어 계십니다. 선한 지향 품고 살고 있는 박 신부님도 주님과 연결되어 계십니다. 주님이 사랑하고 있음을 품고 있는 세종 성요한 성당 여러분도 주님과 연결되어 계십니다. 이것이 행복의 밑바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세종, 우리 인간 삶의 밑바탕, 그거 안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품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의 밑거름입니다. 홀로 잘 사는 일, 잘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너네 집 잘 사니? 이런 거 많이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갖고 있고 뭐 갖고 있고 이런 거 얘기해야 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잘 사는 것이 뭔가를 갖고 있고 누리고 있고 어느 지위를 품고 있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잘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가 연결되고 나서야 사람은 그제야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풍요롭고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대림 시기는 은총 속에 다시금 새롭게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매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건요, 우리에게 큰 은총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 평화방송도 그렇게 서로를 연결해주는 몫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어려운 이들과 세상과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 평화방송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군의 모든 단체들, 또 사람들, 또 문화예술인들 함께 서로 연결시켜주는 몫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평화방송도 여러분과 연결되고 싶습니다.
평화방송은요, 여러분의 후원이라는 연결 없이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평화방송 마음속에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품은 만큼 보이고 들리거든요.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 아마 방송과 선한 미디어에 더 관심이 가고요, 더 잘 들리고 또 신앙과 삶에도 선한 지향 품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알리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계속 세종요한성당을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것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선한 이와 좋은 일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형제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기다리며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정성스럽게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온 누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를 성령으로 이끄시어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참사랑을 증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세계 평화를 바라는 이들을 이끌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모든 이를 위로하며 온 누리의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제도적 도움으로 가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 본당 공동체를 도와주시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이 등불이심을 깨닫고 그 빛을 따라 살게 하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신 좋은 일에 감사드리는 자녀들의 간절한 바람을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물봉헌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이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며 비우니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신비의 거행으로 저희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높은 데서 사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지구 라자로와 아우구스티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채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인자하시니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가오는 성탄 축제를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잠깐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보에 이렇게 간지가 하나 끼어 있는데요. 대전 주보에 사랑의 성사에 적극 참여합시다. 우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구장 주교님의 담화문이 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요새 온라인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성사의 은총은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참여하고 얼굴 마주 보고 영성치하고 이러면서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요새 백신도 나오고 백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좋겠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안정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니까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자선주일 특별헌금 하셨고 다음 주에는 예루살렘 성지 복구를 위해서 요새 계속 특별헌금이 있네요. 이게 원래는 사순시기에 있었던 건데 사순시기에 미사가 계속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림 4주일로 넘어온 모양이에요. 그리고 성탄 판공성사 일정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가장 궁금한 건 이 판공성사 때 다른 신부님이 오시느냐가 제일 궁금하신 것 같아요. 여기 손님 신부님들을 다 섭외했어요. 잘했죠? 네, 이때 시간 맞춰서 오셔서 성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 때는 24일 목요일에 저녁 8시에 미사 있고요. 25일은 9시 미사는 없고 11시, 3시 반, 7시 반 미사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열 바실료 부제님 생각해보니까 바오로 신부님만 오신 게 아니라 우리 부제님도 방학한 게 아니고 신학교 나와서 반응이 없다. 아무튼 신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사제서품 받으려고 이제 왔어요. 짐 다 싸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부제님 오셨는데 또 인사를 못 해가지고 센스 있게 우리 백현 신부님이 인사를 해주셨네요. 신부님 부제님 너무 이뻐가지고 어떡하지? 그쵸?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사진 찍으러 간다고 해가지고요. 그 사진 아까워가지고 우리 이렇게 찍었어요. 잘했죠? 네. 부제님은 엄청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헤헤헤헤. 요 사진 요거 잠깐만 봐보세요. 이거랑 있잖아요. 거기 성가책에 사진 하나 또 있는 기도문 있으시죠? 김대건 신부님 그 탄생 200주년 기도문도 있으시죠? 요 두 개를 딱 보면 공통점이 느껴지시나요? 김대건 신부님 사진과 이 부제님 사진이 딱 공통점 뭘까요? 잘생겨서 말고요. 1호 신부님이라는 공통점이 한국 천주교의 1호 신부님과 세종 성요한성당의 1호 신부님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우리에게는 다른 1호 신부님이 한 명 더 있습니다. 915라고. 네, 오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 1호 신부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서품식 준비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받으셨을 거예요. 영적 선물 뭐보다 더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그런 영적 선물이 훨씬 더 중요할 테니까 마음으로 함께한다는 뜻으로 이 영적 선물 해주시면 되고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찢어서 미사 시간에 봉헌하셔도 되고요. 밑에 함이 있으니까 1층에 거기다가 오며 가며 이렇게 함에 넣으셔도 되고 또 미사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밴드에 구글 설문지 해놨으니까 그걸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부제님 서품 잘 받으시도록 함께 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쵸? 네, 2021년 교무금 성전권 입금 신립하시는 거 이것도 우편으로 보내드린 거 신립서 제출하셔도 되고
네, 다음 주부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하셔도 되고 구글 설문지로 해주셔도 되는데 이건 제가 아직 안 올려놨어요. 다음 주쯤 올려놓으려고. 네, 밴드에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부님이 백혜연 신부님이 그 평화방송 거기 후원서 작성하시는데 조금 더 말씀하실 게 있다고. 사실은 그 후원서 쓰시는 시간을 드리려고 지금부터 쓰시겠습니다. 자리에 있는 후원서 한번 꺼내봐 주시겠습니까? 네. 쓸 게 이것저것 있는데요. 그 다 쓰실 수 있으면 좋고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분명히 적어주시면요. 저희 방송국의 총무 글라라가 다시 또 전화해서 거기 빠진 부분도 채워서 후원해 줄 수 있게 안내를 다 잘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확실히 적으시면요 다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 곳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한 5-6군데 후원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곳을 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생각하고 있는데 후원하면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또 기억하게 되고 또 기억을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더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요한성당이 제 후원 미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후원 미사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주세요. 네. 마지막 날이니까요. 저희 평화방송은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은요 가장 중요한 몫이 우리 본사 서울 평화방송에서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것을 전체 우리 충청남도 대전교구에 이걸 전파하는 일이 저희의 큰 몫입니다. 세종은 라디오 방송 잘 들려요. 잘 들으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오늘의 강론 6시 50분 또 4시 50분에 하는 오늘의 강론 매일같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11시에 평화를 빕니다 라는 프로그램과 또 5시에 아름다운 오후 5시 대전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줄여서 아우다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에 김대건 신부님 200주년이시잖아요. 탄생 200주년인데 김대건 신부님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좀 뻔뻔한 드라마거든요. 김대건 신부님 뻔한 이야기지만 뻔하지 않은 내용으로 하려고 그래서 뻔뻔한 드라마가 만들어질 텐데 생각보다 재밌고 또 들으면서 몰랐던 부분도 알 수 있고 또 김대건 신부님의 그 마음을 고스란히 또 알 수 있게 하는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제작했고 데모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사회를 교구청에서 하게 되는데 내년 2월 22일 날 사순시기 동안에 30회에 걸쳐서 이 드라마가 방영됩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로도 나올 거고 하니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아날로그 라디오뿐만 아니라 디지털 우리 핸드폰으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CPBC라고 부르거든요. 가톨릭 평화방송이라 해서 CPBC인데 CPBC 빵 우리가 성사를 뜻하는 빵 그걸 아예 붙여가지고 CPBC 빵을 어플에서 찾으면 거기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고요. 또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12월부터 우리 신부님이 전국 방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구 이경락 신부님이라고 안드레아 신부님이 진행을 맡고 계신데 대전은 수요일 날 1시에 12시부터 2시까지인데 1시에 신신호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심 갖게 되는 방법은요.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마음 준 만큼 또 후원해 준 만큼 또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내가 이번에는 차가 오래돼서 차를 하나 바꿔야 되는데 그래 이번에 모닝을 한번 바꿔볼까 하고 나면 그때부터 길거리에 모닝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을 주게 되면 실제로 보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면 또 다른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잘 적어주시면 또 편하게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오후 5시는 우리 홍보분과장님이신 지병선 PD님께서 진행하십니다. 저 안에서 유튜브 방송하고 계세요. 지금 안 보여 안 보이는 곳에서 수교하신 저 방송실 안에서
지금 요 카메라를 이용해서 지금 유튜브 실시간 방송 하고 계세요. 모르셨다는 표정이시지 왜? 하여튼 그분이 여기 대전 평화방송에서 그 아름다운 오후 5시? 아니, 평화를 죄송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평화를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요. 쓰실 시간을 계속 길게 드리는 거예요. 친구라. 다 쓰셨어요? 네. 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미사 끝났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